어제는 종료주일을 보내고 오늘부터 고난주간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부인과 통곡,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예수님을 잡은 자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몇 시간 전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나도 자신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도 하였으나 예수님이 끌려가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니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게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았지만 쓸만한 증거를 얻지 못하던 차에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그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일에 나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아무 말씀 없이 잠자코만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시니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다그칩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막 찢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모독을 한다고 어찌 더 증인이 필요하겠냐.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지 않았느냐. 사형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무리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산헤드린의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기웃거리고 있는 중인데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 지목하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그 여종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고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긴 했어도 이처럼 빨리 현실이 될 줄은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기에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두려움에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와 같은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터인데 연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누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일 같습니다. 그러기에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새겨듣고 환난을 대비하는 믿음을 키웠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처음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은 진정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혼돈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믿음을 부인해야 되는 일이 내게도 벌어질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불이익이 내게 온다 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 더하여 한 부인과 자신에 대한 실망과 회개의 통곡입니다. 71절,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였는지 베드로는 가야바의 궁 밖으로 나갑니다. 우선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문까지 나오니 다른 여종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또다시 지목을 당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처음 지목하던 같은 여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맨 처음만 여종 앞에서 부인하고 나머지 두 번은 다른 사람들인 남자 앞에서 한 것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은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막 추궁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며 부인하나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합니다. 갈릴리에 사투리가 있었나 봐요. 예루살렘 도시 사람의 말하고는 말소리가 틀렸겠죠. 요한은 감난산에서 베드로의 칼에 기가 떨어졌던 말고의 친척이 그 중에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아마도 불빛의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그가 다가와서 베드로의 말투까지 갈릴리 말투니까 확신하고 추궁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2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급기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또다시 맹세하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니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새벽닭이 우는 거예요.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61절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즉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았다는 거예요. 닭이 울자 예수님이 아마 뒤를 돌아보아 베드로를 보셨던 것 같아요. 닭 우는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고개를 들다가 예수님 쪽을 쳐다보다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눈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눈길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의 눈이었을 것입니다. 그 눈빛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상상조차 하기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베드로는 밖에 나가 참회와 회개의 통곡의 눈물을 쏟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은혜가 풍성할 때는 예수님께 충성하겠다고 고백하고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았나요? 만일 그러한 일을 했다면 진실로 회개는 하였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무색하게 무너졌지만은 그 고백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임을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도 하지 않았니? 그러니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 말아라. 그런 눈빛으로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신 줄 압니다. 그 사랑에 베드로의 심장이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이리도 큰데 저 역시 늘 부족하여 저 자신을 바라보니 베드로의 통곡하는 심정이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나 그 후에 끝없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충성하였던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결심해 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도와주세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